주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신앙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손 붙잡는 게 신앙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경외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어떤 존재,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신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신자라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신앙이라 그래요. 그 신앙은요, 하나님 손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손 잡지 않고 하나님 손 잡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것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이 나를 살려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자녀가 나를 살려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줄 거라고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일관적이 있죠. 일관성이 있죠. 굉장히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붙잡은 손은 놔라. 그렇죠? 우리가 다른 거 붙잡고 있는 손은 놔라. 뭐요? 하나님 손 붙잡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다른 거 붙잡고 있습니까? 이거 못 놓죠. 벌벌벌 떨고 못 놓는 거 있죠.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거 있어요. 절대 못 놓는 거 있어요. 목사님 나는 돈은 못 놓겠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자식 손은 못 놓겠어요. 이런 거 있어요. 각자가 못 놓는 거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냥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침례 하시는 분 목사님 봤는데 참 거기는 좋아요. 거기는 침례를 줄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걸 가져오라 그래요. 자기가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가지고 와서 침례를 받을 때 그거를 같이 갖고 들어가게 합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카세트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다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한 거 가져오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그 정도 결단은 어쩌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럼 그 교회는 부흥할까요? 아니면 망할까요? 만약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 제일 귀중하게 생각한 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가지고 오실까요?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우선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느라 세례를 바로 못 받겠죠. 제일 귀중한 건 안 가지고 오고 한 10번째 귀중한 거 가지고 와서 그래도 이렇게 내놓고 안 가져오면 세례 안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근데 사실은 신앙이라는 게 뭐냐를 딱 단적으로 그 교회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뭐예요? 내가 제일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거 붙잡고 있는 거 놓고 하나님 손 붙잡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손을 못 붙잡아요? 다른 거 붙잡느라고 다른 거 붙잡느라고 하나님 손 붙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너무 단순해요. 진짜 신앙은 사실은 너무 이지하죠. 가르치기에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놓으시고 하나님 손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너무 쉽죠. 쉬워요. 간단해요. 하나님 손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줄 거라고 믿고 주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손을 붙잡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을 비우는 거예요. 똑같아요. 비우는 건 똑같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말하면 쉽게 말해 사람 손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손을 비우고 하나님 손이 내 손에 와서 나를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는 신자들도 간혹 있어요. 놔라고 하는데 놓지는 않고 막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하나님 손도 겨우 붙잡고 하나님은 안 붙잡아요. 싫은 거예요. 안 잡고 싶어요 저 사람은.
근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하나님 손도 잡고 싶으니까 막 어거지로 붙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잡아주셔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힘으로, 온전히 자기 힘으로 다 버티는 거거든요. 온전히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붙잡으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별로 힘이 안 들어요. 그냥 내가 힘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면 감사하면 되는데, 내가 막 버팅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동할 때도 됐고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 더 가져가야 되겠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하고 힘겨루기 하니까 되게 신앙생활 할 때 막 몸이 부대끼는데요. 힘들어요. 굉장히 지쳐요. 그 사람은 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막 맨날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마음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 계속 문제 터져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이렇게 이끄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막 욕심들, 욕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됐고, 내 자식도 데려가야 되겠고, 이것도 내 맘대로 해야 되겠고, 돈도 내 맘대로 해야 되겠고, 막 잡고 가는 거예요. 다 자기가 싸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고 손을 안 내미는데, 어찌를 하나님 손 붙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힘으로 막 버텨내니까, 오래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텨요? 못 버티죠.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분들은 오래 못 버텨요. 금방 탈진해 버립니다. 지쳐 버립니다. 신앙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안 힘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옮겨다 놓으면 거기서 해피하게 놀고 또 여기다 옮겨다 놓고 또 여기서 해피하게 놀고 이러면 될 거를 막 진짜 부대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막 오래 못해요. 그리고 자기 힘이 떨어지고 자기 힘이 빠지면 언젠가 신앙의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힘이 빠져서 손을 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 혹은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제가 단순하지만 정말 그 핵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고 싶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 붙잡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 붙잡는 사람이 누구냐? 답이 있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인생이 누구냐? 오늘 답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정답은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붙잡으려 하는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면 놓으시라는 거예요. 야, 돈 좀 놔라. 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시간도 놔라. 놓으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다가 너가 가진 것들 중에서 좀 몇천 불 몇만 불 우리 투자해서 뭐 하자 하라는 거예요. 됐고요 목사. 하나님 나는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하고 뭐 하고 헌신하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어요. 자꾸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할 때 자기가 다 거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 뭐 왜 나만 특별하게 자꾸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세요?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얘 좀 봐 하고 자꾸 보신단 말이죠.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말은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욕망은 다 싸질머지고 가려고 하고 거기다가 손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거 어떻게 막 잡아보려고. 참 신앙생활 어렵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우리가 정말 겸손할 때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그렇게 순종할 때 주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그럼 겸손치 못한 자들은 안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이 쉬워요, 어려워요? 겸손은 참 어려워요. 특히 현대인들의 삶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그렇죠. 한국 할 때 우리는 우선 겸양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뭐 겸손해라, 티내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요즘 현대에서는 내가 가진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죠. 옛날에는 있어도 좀 숨기고 이러는데 드러내려고 하죠. 자기 PR의 시대, 자기가 자라나는 거는 뭐든지 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 시대이기 때문에 겸손하고는 좀 잘 안 맞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겸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면 주님의 뜻을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교만의 특징이죠. 교만의 특징. 겸손한 자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한단 말이죠. 네가 낮은 데서 섬겨라 그래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일보다는 높은 데에서 앉고 싶고 이런단 말이죠.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겸손한 것보다는 교만한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출세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돈 많이 벌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세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어서 겸손해지는 게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장이 되고 재벌이 되잖아요. 굳이 아이들이 겸손할 필요가 없어도 되죠. 힘주고 살아도 사람들이 그 다 인정해 주죠. 그래서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신자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할까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오래된 신자가 겸손할까요? 새 신자가 겸손할까요? 우리가 신앙적인 정답은 딱 나오죠. 누가 더 겸손해요? 오래된 신자가 더 겸손하죠. 당연하죠. 예수님을 만난 지도 오래됐고 말씀 앞에 선 지도 오래됐고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20년쯤 하면 거의 예수님과 가까워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집안에서는 싸움도 없고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한 교회에서는 다툼도 없어야죠. 막 전부 다 막 섬기느라고 막 이렇게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실제 현장은 우리가 잘 알죠. 오래된 신자보다 놀랍게도 새 가족이 겸손한 경우가 더 많죠. 이 희한한 거죠. 왜 그럴까요? 신앙은 겸손한 건데 오히려 오래된 신자보다 새 가족이 더 겸손해지는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오래되면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강직이 돼요. 굳는단 말이죠. 그 자기가 힘이 있는 자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모임들이 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은 똑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던 옛날에 수도사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로렌스 형제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많이들 혹시 뭐 여러분 서재에도 꽂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영성 책이 있어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한국에서는 거의 베스트셀러가 됐죠. 웬만한 신자들 집에는 한 권씩 다 아마 꽂혀 있을 거예요. 근데 로렌스 형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로렌스 형제라고 불렀냐면 수사면은 보통 수도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규 수도사가 아니고 그 밑에서 일하는 그냥 평수도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7세기 프랑스 사람이에요.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인데 프랑스의 까르멜 회 수사였는데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정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하기보다는 주로 봉사하는 거. 절에도 보통 그러잖아요. 머리 깎기 전까지 대부분 뭐 해요? 다 밥 짓고 이런 일 하죠. 머리를 깎으면 그때부터 이제 뭐 스님 대우를 해주죠. 물론 그래도 처음에는 뭐 그런 일을 시킨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수도사도 똑같아요. 정식 수도사가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일반 밑에 수도하는 사람을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켜요? 주방에서 일 시킨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계속 힘든 일을 하게 되니까 불평을 한 겁니다. 불평불만을.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싫어했습니다. 근데 수도사로서도 그런 거를 이겨내야 되는.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깨달음을 하나 얻어요. 아,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깨달음을 하나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평화가 완전히 너무 커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온전히 그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있는 일터, 이 주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다른 뭐 서빙을 하든 혹은 내가 뭐 딜리버리를 하든 뭐를 하든 자기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을 사실은 이제 하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평신도 수도사인데 정식 수도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주방에서 감자 꺾는 일,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가까워져 가는 거죠. 이 사람은 앞에 나서지도 않고 항상 어디 조용한 데 숨어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수도사들이 오면 정말 천사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밥 먹는 걸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했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 부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수도사들끼리만 있으면 안 싸울 것 같죠? 수도사들끼리 있어도 싸워요. 제가 옛날에 그 그리스 정교회 수도사는, 거기 수도사가 되려면 아토산 수도원에 1년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기는 남자들만 들어가는 수도사예요.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사인데 거기는 뭐 새벽 3시면 깨운다 그래요. 거기는 베개도 딱딱한 베개, 나무 베개 같은 것만 주고 뭐 이런. 외국인들은 되게 힘들어한대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적응을 잘한대요. 어차피 한국 사람들은 목침을 베개 자고, 거기는 뭐 금식을 해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순절에 금식하는 게 고기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씨푸드만 나온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힘들어 죽는다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너무 이야, 씨푸드가 나와 뭐 오히려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그러면 그 수도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도하게 모여 있으니까 행복하고 섬기고 뭐 이러겠어요? 양말을 빨다가 누가 내 거 비누 가져갔어 하고 싸운다는 거야. 내 비누 누가 가져갔어? 똑같다는 거야, 똑같아. 이 로렌스 형제가 있었던 그 수도원도 똑같았어요. 특히 그 수도원은 많이 좀 싸움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수도사들이요, 다 지쳐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식당에만 오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하기 시작했대요. 식당에만 들어오면 뭔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는데 좋았대요. 식당에만 오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수도원 원장 자리를 뽑는데, 수도원 원장이 누가 뽑혔냐면, 이 사람은 정식 수도사도 아닌데 결국 이 로렌스 형제가 원장에 뽑히게 됩니다. 그 수도사들이 다 안 거죠. 영성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알아봐 주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문으로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한 자의 문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 가지고 있는 그 겸손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그 교만한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머리를 디미는 거죠. 내가 있기 좋은 곳이네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벌써 마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사탄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겸손과 교만의 인식은 정반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겸손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다시 한번 헷갈리지 마시라고. 목사님 그래 저는 겸손해요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헷갈리시나 보네. 진짜 겸손한 자는 자기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겸손한 자는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저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럴 때 진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진짜 괴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정말 있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식은 최고의 겸손 가운데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지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최고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고로 겸손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최고로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한 상태죠. 진짜 구제불능의 교만은 뭐예요? 저는 겸손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분은 문제가 왜 더 이상 구제불능이라냐면 자기가 지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더 겸손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이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겸손할 룸이 없어요. 지금 겸손한데 뭘 더 겸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만을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라고 하는데 인식이니까 이건 자기 인식이니까 9 정도 됐는데도 교만이 9인데도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더 이상 낮아지려는 거야. 사실은 내가 완전 여기라 1이라고도 겸손해요. 그런데 나는 더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그래도 꽤 겸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나는 지금 겸손해질 이제 더 이상 룸이 없다. 나는 겸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의 극치인 거죠.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다고 그러죠.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랑해서 여러분이 능력 있으면 여러분이 강아지나 고양이 모습으로 변해서 그 고양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대부분 거짓말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같은 포유류나 어떤 육적 세계에서의 낮아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낮아짐이 아니에요. 아예 다른 차원의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완전히 고차원적인 세계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의 모습을 입고 그러니까 낮아져도 인간이 개미가 되고 인간이 뭐 고양이나 강아지가 되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낮아져서 그런데 그렇게 된 우리가 만약에 벌레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퀴벌레를 사랑해서 바퀴벌레가 됐어요. 근데 바퀴벌레를 위해서 그냥 내가 죽어요. 그 바퀴벌레를 위해서. 이런 사랑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개념은 정말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우리가 목사님 저는 그래도 꽤 겸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감히 그런 말을 우리 입에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간혹 보면 꽤 겸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더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인간이 기뻐하는 사람이 달라요. 사람들은 누굴 좋아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이 힘이 센 사람, 다리가 억센 사람을 좋아한다. 여기서 말은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horse, 타는 말. 다리가 억센 사람은 뭐예요? 장정, 영어로는 warrior라고 되어 있어요. 전사 같은 사람이죠. 전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말이 많고, 군대가 많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돈이 많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워리어니까 여기서가 군대가 많고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이렇게 해석해도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류의 사람은 이런 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누구나가 내가 그런 류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겸손한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돈과 권력을 추구할까? 돈이 좋아서, 권력이 좋아서?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실은 내가 겸손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요. 여러분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사랑합니다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왔노라, 절하라, 내 앞에 카펫을 깔아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왕이 되고 재벌이 되고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밑에서 사원으로 섬기면서 사장님 오셨어요, 이렇게 겸손한 모습 가지는 게 싫어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누군가 앞에서 겸손해진 모습을 가지는 게 싫은 거예요.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굽실굽실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은 뭐예요? 교만의 마음. 우리가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 돈과 권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굳이 사장님 오셨어요? 사모님 오셨어요? 우리 내일 가게 오세요?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힘들게 어서 오세요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봐도 항상 당당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얼마야? 하고 내가 살 수 있잖아요. 반말하면서. 싫어? 너 가져. 이렇게 좀 거만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교만까지는 말 안 해도 허세 피우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누구요?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겸손한 자를 붙잡으신다. 우리가 겸손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사람 한 명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교만한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거짓말이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겸손한 자에게서 발생하는 거룩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터에 평안을 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풍요로움도 우리에게 채워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내가 사실은 추구했던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내 손으로 얻어갖고 막 한 이거를 못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잃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교만한 자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까지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